오늘 보면 하나님께 사울왕이 내가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하나님이 아무 묵묵부담이에요. 이상하다. 사울왕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해서 아뢰는데, 올라가서 블레셋을 먼저 치리까 하고 아뢰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없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저 블레셋을 쳐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기도를 해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면 왜 기도를 안 받으시고 이렇게 침묵하실까 그러고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침묵을 하지 않으시지?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침묵을 하셨냐? 지금 블레셋 전쟁에서 저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왜 침묵을 하셨냐?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사울이 전쟁을 하기 전에 사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시켜서, 누가 시키니까 제사장이 자기가 먼저 전쟁에 가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군사를 막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사울왕들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사울이 알았다고 그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근데 이때도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이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물으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물은 거지, 자기가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블레셋을 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사울의 마음속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속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밥을 몇 숟갈 떠먹다가 아빠 친지 드셨어요? 이럴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뭐라고 해? 옆에 있다. 야, 다 먹고 나서 얘기하지 뭐 인제서 얘기하냐. 넌 애초에 나한테 마음이 없었잖아. 마음도 없었으면서 뭘 물어봐. 그냥 먹다고 먹어. 관심 끊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사울왕이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은 건 뭐냐? 나중에 제사장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시키니까 그때 마지 못해서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뭘 그런 거 갖고 삐지시나가. 하나님은 신이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이 잠깐 깜빡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 어떻게 삐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저 위에다 놓고 하나님은 마음도 없고 그냥 신이라고만 생각해. 하나님은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으시는 분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응답도 줘? 어떻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런 음성을 줘? 에이,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에이, 그런 것까지 물어보면 또 하나님이 대답해주는 신이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사람은 동행을 해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해본 사람이 아니야. 응?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아무런 응답도 없으신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사울왕에겐 하나님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만큼도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무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이 사울이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하는데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대답은, 야,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잖아. 네가 해. 그냥 뭘 나한테 굳이 물어. 제사장이 시키니까 그냥 마지막에 그냥 가서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누구의 마음을 다 알았어요? 사울이 그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는지 이미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을 사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더는 상관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내가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네 일에 네가 나한테 뭘 물어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죄종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서 돌아선지도 모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존중받지 않는 영혼 앞에 하나님도 돌아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왜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주시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참석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도 없으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도 일용한 양식을 간구하는 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는 간구하는 뜻에,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근데 알면서도 그런 응답으로는 내가 순종 못하죠. 하나님, 내가 순종할 만한 응답을 주셔야지 그건 순종 못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애저녁에요,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더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봤자 너 순종하지 않을 거잖아. 네가 내 뜻을 너에게 알려준들, 네가 입맛에 맞는 것만 순종할 텐데 내가 왜 너한테 모든 것을 알려서, 내 뜻을 알려서
네가 골라서 순종해서 내가 자존심이 하나님이신 내가 자존심이 상해야 되겠냐? 차라리 알려주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수룩하고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를 왜?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자기의 요구 조건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나중에 이 끝에 보면 사울이 뭐냐고 하면 맹세를 해요. 야, 내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너희들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 중에 누가 음식을 먹은 자가 있어. 그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그 자는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냐 하면 요나단이 전쟁 중에 지팡이로 꿀이 있어서 그걸 한번 살짝 찍어서 맛을 본 게 있었거든요. 요나단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내 아들이라도 음식 먹은 자는 다 죽여버리리라. 내 아들 요나단이 했어도 죽여버리겠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맹세가 더 중요해. 웃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맹세한 게 더 중요해. 내가 이렇게 맹세했으니까 내 아들이라도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왜?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항상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나가려면 나가고 싸우려면 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전쟁했던 요나단을, 그래서 전쟁을 다 이겼던 그 요나단을 꿀 좀 찍어 먹었다고. 당신의 맹세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나단이 그렇게 맹세, 당신의 맹세, 그 맹세가 하나님과 동의했던 요나단보다 그 맹세가 더 중요하냐? 이 사람은 뭐냐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맹세가 더 중요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내 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내 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지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맹세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이렇게 맹세했으니까 내 아들이라도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백성은 저쪽에 있고 요나단과 사울왕은 이쪽에 있어. 제비를 뽑으니까 어떻게? 요나단과 사울이 제비를 뽑았어. 그러니까 근데 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시 제비를 뽑아요. 누가 먹었는지.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뭘 먹었어? 사실은 꿀을 전쟁 중에 너무 피곤해서 꿀이 보여서 꿀을 약간 너무 피곤해서 꿀을 약간 찍어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내가 맹세한 대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리라 나는 죽여버리겠대.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들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아냐? 당신의 맹세가 왕의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요나단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쉽게 말하면 사울하는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거야. 이거. 자기 맹세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맹세가 중요해. 왕의 맹세고 내 맹세니까 이걸 어기니까 내 자식에도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그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왕의 맹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당신 맹세 때문에 죽여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도 벌써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가 위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이 다윗이 영적으로 이게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멀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어거지를 제사장이 물어보려니까 마지못해 가서 물어. 벌써 이미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난 너희의 마음을 보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난 너희의 마음을 본다. 이미 너희의 마음을 본다. 내가 찬양이가 물론 예배를 너희 내가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러고 막 하면서 야단을 치고 해서 강제로 끌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려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리라 고등학교 다닐 때 보화를 보여주면서 SM의 그 입구에, 건물 입구에 보화 사진과 찬양의 사진이 딱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왜 찬양의 사진이 저기 있지? 하나님 저게 뭐예요? 내가 물어봤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서 찬양이를 높여주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찬양이한테 수업치기를 했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신다고 하더라. 지금은 네가 자신감도 없고 노래하는 것도 졸업식 때도 그랬어. 걔 졸업식 때도 우리 가봤잖아요. 자신감 있게 노래도 못하고 마지못해 시키니까 겁도 안 와가지고 노래하고 그랬는데 그게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만 해도 기적이었어. 사실 내가 볼 때는 라디오 방송을 지금 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대단히 엄청난 진보였어. 내가 볼 때는. 근데 거기다가 딱 돈까지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게 기고만장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망만 봐버리고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렇게 내밀어줄까? 하나님은 왜 목회자 자녀인데 하나님 주일도 아니고 나이가 30이 넘는데 내가 내 생각이 중요하면 벌써 막 가서 그냥 혼내주고 막 인간적으로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하냐면 내 뜻보다 하나님이 지금 찬양을 하시는 걸 내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내가 감히 끼어들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서서 인간적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야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내가 하고 있는데 네가 왜 나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하고 있는데 왜 네가 나서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데 그걸 신경 쓰지 않고 막 강제로 끌고 왔고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만 가지고 막 얘네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내가 막 싸우고 막 집에까지 가서 막 싸우고 나가라 집을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싸우면 누가 보면 저거 목사님 말이 다 맞지. 그렇지 목사님 딸이 저러면 되겠어. 그래서 아니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아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높여서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런 자리에 갖다 놔도 교만해서 넘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각을 해. 높여줬더니 교만해서 그때는 지가 이제 교회도 안 나고 교만해서 지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바쁘다고 또 사업 바쁘다고 안 나오고 막 이래 봐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꼬라지가.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기 내버려 두실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자기한테 주든지 자기가 너무 창피해서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자기를 내세우질 못해. 하나님이 무엇을 어디에 자리에 높여줘도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 자기가 했던 행동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행동, 자기가 목사님, 엄마, 아빠, 언니가 가서 예배드리고 몇 대 안 되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자기도 협조하지 못하고 지가 믿음 없다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세상을 가서 막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 죄책감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높여줘도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어. 하나님 무엇을 줘도 자기가 사람들이 막 이래도 자기가 내세울 게 없어서 자기 자랑을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다가 버림받는 종이, 쓰다가 버림받는 도구가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알고 보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걸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나를 가만한 거예요. 더 가라 더 가. 더 죽어도 괜찮아. 더 마음대로 타락해도 괜찮아. 어차피 이게 결말은 네가 자꾸 결말은 정해져 있는데 뭔 상관이 있어. 나중에 그랬잖아요. 김호영 집사가 나중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왔는데도 초창기 멤버 강대상에 올려서 나와봐라 했더니 네 엄마는 가열차게 나오는데 네 엄마는 가열차게 나오는데 김호영 집사는 두려워서 못 나와. 왜 두려워서 못 나올까요? 자기가 했던 행동이잖아. 지금도 너희 엄마하고 싸웠잖아. 왜 형이 예영이를 못 빼앗아서 그놈의 교회 무너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 그것도 하나 처리 못해. 난 내 딸 이렇게 처리했는데 왜 그거 무너지지 못하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나중에 하나님 불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지도 있긴 하겠지만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뭘 해도 나중에는 뭘 해도 지힘같이 능력은 없어.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고 해? 나는 아버지 자식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래. 제발 사람들 많은 데서 나는 아들이라고 여기지 말아달라고.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왜? 너무 창피하니까. 내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상속재산 달라고 하고 내가 다 까먹고 돌아온 놈인데 아버지가 거기서 잔치까지 벌려놓고 나를 부르면 내가 뭐가 되냐고. 난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이게 그러니까 이 탕자의 아들이 정말로 겸손한 척하면서 미안해서 아버지 나 품꾼의 하나를 여겨주세요. 입 바른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동생은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생을 보면서 아버지는 철이 들어서 돌아온 둘째를 보면서 너무 그 철이 들어서 돌아온 아들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시기 질투하면 왜 저 자식한테는 잔치를 벌이면서 나한테는 송아지를 하나 잡아준 적이 있냐. 시기 질투 부리죠. 진짜로 아버지를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앞에서 아마 탕자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큰아들은 뭐야? 아버지 앞에서도 항상 당당해. 아버지 앞에서 자식으로 항상 당당하게 살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면서도 항상 당당하지 않고 늘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겠냐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많은데, 진짜 그런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어쩌고저쩌고 알려주면 목숨 걸고 순종할 자신은 있고, 근데 내가 알려주면 너희들이 목숨 걸고 순종할 자신은 있느냐? 없으면서 뭘 알려달라고 하냐? 차라리 모르는 게, 나라는 너희들이 모르는 게 내가 속이 편해. 응?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침묵하시는 이유가, 꼭 전쟁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안 줘.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야? 네가 나를 멸시하면서 나한테 뭘 형식적으로 물어보겠다, 넌 이미 내 의견 상관없이 네가 가려고 했으면서 뭘 나한테 물어봐. 그냥 네가 하려고 했던 거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사울이 맹세하기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죄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 죄가 반드시 우리 중에 죄인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하면서 진짜 웃기죠. 내가 맹세하건대 반드시 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반드시 먹은 이 자를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라.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이겠대. 하나님이 요나단을 얼마나 끔찍히 여기는지도 몰라. 이 아버지는 허울뿐인 왕이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백성보다도 몰라요. 백성은 난리를 쳐요. 뭐라고?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고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지를 몰라서 요나단을 죽인다고 하냐고. 그게 어떤 뜻인지 아냐. 하나님이 지금 요나단하고 동행하는데 요나단을 자기 맹세에 어긋났다고 죽인다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백성은 아는데. 백성들은 알아요. 백성들은 40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두 과 암몬 자손에게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방하는 곳마다 이익이 없고 용맹이 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다. 자기가 이 사울이 업적이 막 엄청나게 좀 올라가죠. 49절에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와 그 두 딸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쭉 나오면서 사울의 아내 이름이 쭉 나오면서 51절 사울의 아비는 기스여일 사울이 400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이게 힘 있는 자와 용맹 있는 자를 불러 모았다는 얘기는 이걸 뭐하러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갔냐면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아니라 저놈 힘세게 생겼네, 저놈 장수네, 끌어다가 그래서 자기를 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위적인 강한 군사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힘 좀 쓸 것 같은 사람들은 다 골라서 자기가 골라서 축치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을 보고 힘 있는 병사나 힘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골라내서 자기가 군대만. 근데 기드온 때는 봐요. 기드온이 아말렉을 치러가고 막 이럴 때 막 10,000명이 40,000명이 처음에 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많다 추려라. 근데 10,000명으로 추렸더니 하나님이 더 추려라. 3,000명 안 돼. 물가에 가서 물을 어떻게 먹는지 보고 머리 숙여서 물 먹지 않고 손으로 떠먹는 자를 골라내. 그때 골라냈더니 딱 300명이야.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들이 뭐 총칼에 능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나는 항상 물을 손으로 떠먹는 사람이야.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야. 아무 데서나 고개를 숙이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아니 그러면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해야죠. 기도나 키면 180 이상 되고 덩치 있고 칼을 잘 쓰고 용맹스러운 자를 골라서 300명을 골라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물가에 가서 물 먹는 거 보고 고르래. 아니 물을 어떻게 먹는지 그걸 보고 골라서 그거 전쟁에 그 물 먹는 거하고 전쟁에 데리고 가서 싸우는 거하고 군사도로 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아니 운동 좀 많이 배우고 근육도 많이 나오고 힘있게 생긴 사람을 그런 300명을 골라내는 게 아니라 물가에 들어가서 물 먹는 거 어떻게 먹는 거 보고 그걸 골라내래. 어떤 놈은 삐짝 말랐어. 나처럼 삐짝 말랐는데 손으로 물을 떠먹어. 나중에 300명을 골라냈는데 300명은 이쪽에 있고 7,700명은 저쪽에 있는데 7,700명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우락부락하고 막 군사가 용맹스럽고 그런 사람들은 다 저쪽에 있는데 비리비리 해가지고 정말로 힘도 별로 쓸 것 같지 않은 300명이야 보니까 기도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300명으로 골랐지? 이게 뭐지? 아니 힘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 다 있고 300명은 내가 볼 때는 이건 군사가 아니라 칼을 들고 이렇게 하려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어디 이런 사람을 300명으로 고쳐놓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랬어요.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칼 들고 가서 전쟁하라고 안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힘이 있고 인간이 얼마나 장수이냐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지혜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역사예요. 말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능력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허락했다는 얘기야. 내가 너의 저거를 저 사람들을 네 밑에 붙여놨어.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저 사람들이 내 밑에 와서 나의 수저를 들고 내 용사가 될 사람들이야. 내가 붙여놨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생각해봐도 저 사람들하고 도대체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붙여놓으면 난 이기는 거야. 하나님 붙여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긴다고 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야. 근데 사울은 그걸 너무나도 잘하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해요. 요나단이 이 맹세하는 이 자체가 사울이 맹세하는 자체가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지 맹세보다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맹세가 중요해. 자기의 맹세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맹세에 따라서 그것도 자기 아들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아들을,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울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실제로는 요나단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사울의 지독한 이게 뭐야? 아주 교만함. 이 자기의 아직과 교만하게 이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니엘을, 요나단은 백성들은 다 알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왕은 자기가 맹세했다고 그를 그냥 죽이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맹세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말은 이렇게 하고 내가 맹세가 이렇게 했지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리 내가 떠들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접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맹세했으니까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소용없어. 내 맹세에 걸려들은 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누가 높은 거야? 하나님보다 지가 더 높아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하나님이 지원에 힘입어 전쟁을 이끈 용사라고 백성들은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 용사를 자기의 맹세 따위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어떻게 여기냐를 봐야지 자기의 맹세 따위에 따라서 죽이고 살리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자아 중심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목회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목회하는 사람도 수두룩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 수두룩해. 기도를 자기가 정해놔.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그거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그것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이건 죽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견고한 소복을 입혀서, 이거는요 하나님이 들어는 주지만은요 이건 어린아이 기도고요, 이거는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윤석열 목사를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해도, 이단이라고 말해도 그 소리 들어도 충분히 이단 소리 들을 만도 해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걸 갖고 자랑을 했어.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를 땅 파가지고 중간에 돈이 다 떨어져 갖고 교회를 못 져서 전부 다 하얀 소복을 입고 와서 몇백 명이 와갖고 3, 4일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봐. 저 사람들 왜 하얀 옷고 소복을 입고 교회를 지는데 돈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중단됐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소문을 입고 지금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망신,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막혀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하나님이 조롱거리, 자기들이 하나님을 조롱거리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셨지만 기뻐하시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만 기뻐하시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원이가 그런 짓 잘했는데
막 조그만 슈퍼에 가서 사탕 사달라고 그래서 안 사주면은 그 자리에서 막 뒹굴르고 막 때를 막 써. 그럼 한참 때를 쓰고 오염집사가 어떻게 하다 못하게 나중에는 지금 또 사줘. 사주면은 얘는 또 그래. 뭐라고 하냐면 이제 또 내가 이제 또 뒹굴면 엄마가 또 사줄 텐데. 그래서 그때 지원이를 보면서 아, 요년 고집을 꺾어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때 지원이 고집을 꺾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고집을 꺾었어요. 고집을 아주 뭐 할 때마다 지 고집이 꺾이면 사주고 안 꺾이면 안 사줬어요. 나중에 고집을 꺾었어요. 엄청났어요. 고집을 꺾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 사주는 게 하나님이 지 엄마가 기뻐서 지어낼 때 사주는 거예요. 쳐주는 것 뿐이에요. 그냥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교회를 지었다. 어떤 저기 은평제일교회 사모가 정광민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유튜브 동영상을 깜짝 놀랐는데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겠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껍데기를 벗겨서 어떻게 한대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은평제일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모가 저렇게 용맹스러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성전 건축할 수 있었지 사모가 아니면 우리 성전 건축 못했대요. 이 사람들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와이프를 높여요.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아 우리 사모가 그래도 나섰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그때 중도에 못 질 뻔했는데 사모가 막 사람들하고 업자들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네. 자기 마누라가 한 거네. 야,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게 지금 30년 목회해가지고 나이 70대신 분이 맞나? 이 사람 지금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한마디로만 해서 이 사람은 천국은커녕 구원도 못 받겠구나. 자기 마누라를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 매사에 그런 식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확장시켰으니 하나님이 없는 거죠. (30년) 목회하는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교회 아주 수백 명 모이면 뭐예요? 거기서 세수는 세푸대라고 했어요. 거기서 제대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살아남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겠냐고. 귀신이 사로잡히고 인간이 왕이 되는 자리에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 거기 함께 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영상을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지적하지를 못해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적하지도 못해요.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잘 참고 벙어리가 됐는지 어쨌는지.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 사울과 같은 목사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그래 생각해봐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연단을 버림받지 않으려면 연단을 먼저 받아야 돼요. 엄청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시든지 내가 막 제대로 못 갈까 두려워하고 항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작은 것도 항시 하나님 앞에 묻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묻지 않고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특히 목사님들이 이런 실수 많이 저질러요.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묻지 않는 거는 다 너를 위해서 네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물어야 되죠. 물어야 되죠. 그래서 왜 기도해? 도구의 기도가 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를 왜, 사울은 40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와 용맹 있는 자를 골라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며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힘 있고 용맹 있는 자들을 항상 골라 찾아다녔어. 왜? 그들을 군사로 채용하려고. 그게 뭐야?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전쟁을 하고 인간적으로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의 말에 기울이고 저 사람 용맹이 있대 그러면 채우고 어디 용맹 있고 군사 작전을 잘하고 보이는 사람 없나 이러고요. 응?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100년도 안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된 이 정도라면요, 이거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유럽에 봐요. 프랑스나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어제도 노르웨이 독일이 노르웨이를 노르웨이 사람들을 전쟁에 1차 대전인가 2차 대전인가 모르겠다. 그 전쟁을 잠깐 봤는데 잔인하게 하는 걸 봤어요. 이게 100년 전만 해도 유럽은 전쟁에 시달려가지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전쟁에 맨날 이 전쟁 끝나면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 끝나면 이러는데 불과 한 100년 2차 대전 6.25 전쟁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크게 전쟁이 없었잖아요. 유럽과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럽이 지금 축구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유럽은 그냥 축구에 도박을 걸어요. 축구가 돈 버는 수단이야. 오늘 이 도박사들이 돈을 걸어요. 오늘 이 팀이 이길 것 같다. 어제 보니까 유럽 축구 컨베니언션컵 축구대회 하는데 덴마크가 프랑스를 2대1로 이겼어요. 그랬는데 그게 몇 년 만에 이긴 거냐면 25년 만에 이긴 거래요. 그동안에 25년 전에 한 번도 덴마크가 프랑스를 이겨본 적이 없는 거야. 그 25년 만에 2대1로 이기니까 덴마크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엄청나게 난리가 났어. 좋아해도 어떻게 저렇게 좋은 거야. 우리나라가 내가 어릴 때인데요. 어릴 때인데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은요, 벌써부터 한 달 전부터 기대했어요. 동네에 텔레비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텔레비가 얼마나 크냐면 텔레비 화면이 요만해. 그걸 마당에다 한 대 넣고 흑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발 씻고 깨끗하게 씻어갖고 교장 선생님 댁에서 손 검사 다 벗고 꿇어 앉아서 우리가 앉아갖고 동네 사람 어른들도 한 40-50명이 앉아서 그런 거예요. 일본하고 축구하는 막 박수치고 일본한테 한 골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이기면 막 난리가 나. 교감 선생도 없어. 이기면 교감 선생 입에서 저 쪽발이 같은 새끼들 막 나오고 난리가 나. 정말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일본을 축구를 이기면 다 이겼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일본한테 36년 동안 당했다는 그 서름이 축구를 이기니까 뭘 하든지 일본하고 하면 금메달을 못 따도 괜찮지만 일본한테 지는 건 용서가 안 됐어요. 옛날에 정말로 그랬어요.
일본 가서 지고 돌아온 적 있어요, 축구 선수들이. 그래가 안기부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너희들 뭐라면 항상 사람 조사를 다 해서 뭘 조사를 했냐면 정신력을 조사한 거예요. 너 솔직히 말해. 네가 정말 거기서 쓰러질 각오하고 최선을 다해 뛴 거냐? 안 뛴 거냐? 그러면 솔직히 웃는 선수가 그러잖아요. 경기가 끝났는데 지구도 걸어 나왔어. 죽는 거야, 이거는. 김포공 와서 내리자마자 끌려가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안기부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혼나는 거예요. 막 이런 걸 안 해도 정신 상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가 지금 지구도 걸어서 나올 정도의 힘이 남아 돌았으면 거기서 더 뛰었어야지. 어떻게 지구도 걸어 나올 수 있을 만큼 힘이 남아돌아. 그럼 더 뛰어야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난 고문이지 사실 그것도. 응? 스포츠라는 게 그렇잖아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때는 용서가 안 됐어요. 일본한테 치는 건 용서가 안 됐어요.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 이 사울왕이 자아가 왕이 되고서도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으면 그것을 잊지 말고 초심을 잊지 말고 그 자기 자아를 버리고 내 자아보다 내 냄새 그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도 그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버려요. 그래서 봐요. 내가 3.1교회인가 홍대색 교회 전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 3.1교회 부흥시켜서 몇만 명 10만 명인가 부흥시켜 놓고 성도 여성도들을 성적으로 농락하고 막 이래갖고 집사들을 여집사들이나 젊은 애들과 한 10명 정도가 유학을 갔어. 이민을 가버렸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못한다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리고 홍대석 교회에서 지금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또 하는데 한 몇천 명 돼요. 근데 설교 들으면 들을 수가 없어. 이게 설교가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거기 있나? 지식적인 거 들을 거 아니야. 지식적인. 너무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이었어. 아,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구나. 설교 내용은 들어보면서 알아서, 아, 이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도 없고 통찰력도 없어. 성도들이 마지막 때는요, 분별력 없고 통찰력 없으면 다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면 어떻게 돼? 구원 받을 수도 없고 마귀에 놀아나는 건데 지감정에 놀아나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최고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 자아를 최고로 여기죠.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매사가. 응? 교회를 크게 하는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고 작게 하는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야. 목사도 작다고 해서 교회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고 그렇지도 않아요. 응?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지, 깨어 있지 못하면, 응?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어떻게 지쳐서 사울왕에서 떠나버렸잖아요. 더 이상 못 견뎠으니 깊은 상처로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왕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도 대답도 없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귀신을 쫓아가서, 요즘은 말하면 전쟁이 귀신 부르는 사람들한테 전쟁의 무장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전락해버리죠. 나중에 아주 폐가 망신해버리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